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3절에서 우리 22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대로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듣고 돌이킵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자, 21장에서 29장까지는 왕과 선지자들의 타락상을 고발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23장 9절부터는 선지자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9절은 읽진 않았는데 2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네, 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자,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제가 이 나비라는 단어가 어떻게 유래됐나 보니까 이 아카드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어원은 선포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부름받은 자, 임명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말씀 전하는 사명은 아니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부름받아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말씀 전하는 일을, 또 여러분들도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요, 제가 이제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건데 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결과는 무엇이에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었을 때 그 질서, 그 선, 그 의가, 그 창조 질서가 이 피조 세계가 유지가 돼요. 반대로 말하면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음 보시기에 좋았던 이 피조 세계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지만 선지자의 사역이 왜 더 중요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당연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각자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행복하지 않아요. 개인도 행복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창세기를 읽다가 이 구절이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구나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자, 2장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을 지었어요.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 기쁨이 잘 유지되는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에덴 동산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경작을 해야 돼요. 그럼 경작은 농사 용어 같은데 그런 용어가 아니라 아바드라는 단어였어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의, 선,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 이 피조 세계가 유지가 되지,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가정을 비롯해서 개인, 가정, 공동체, 국가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국가가 이렇게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 아바드를 우리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2장 16절 17절에 이 구절 드렸죠. 바로 어떤 구절이 나와요? 지키라 그러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르의 지키다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예요. 보존하다, 보호하다, 울타리를 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말이 뭐였어요? 스스로 내가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는 선악 판단을 내 스스로 하지 말고 그 선악 판단을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 판단해서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부흥할 거야, 이 나라 이민족은 이러한 정치를 하면, 이러한 지도자를 세우면, 이러한 국방력을 가지면, 그러면 이 나라가 잘 유지가 될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선악 판단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규정해서 그 율법을 따라 통치할 때만 이 에덴 동산이 지켜지고 보호해지고 울타리가 쳐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적으면 다은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막 머리 굴려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 근데 성경 말씀에 한번 의존해서 그럼 하나님을 한번 섬겨볼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다은이의 삶이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정이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가 유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니까 다른 건 잘 아는데 가정을 잘 못 지켜요. 교회를 못 지켜요. 부부관계를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데 안 돼요. 교회도 똑똑한 목사님, 똑똑한 장로들을 세워도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답이 있는데 이 답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좀 나가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목사가 예전에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선악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정 윤리를 가지고, 직장에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사회에서 사회 윤리를 가지고 선악 판단,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주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만일 교회가 다른 데 신경 써버리면, 성도들이 선악 판단을 못해서 직업 윤리가 상실돼 버리고 가정 윤리가 없어져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서 내 삶의 영역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샤마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뒤에 말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 어떤 능력을 갖추게 돼요?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다른 일은 다른 기관에서 하면 돼요. 복지나 솔직히 구제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사가 하고 구제하는 곳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그것도 감당해야 되지만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각자의 가정의 에덴 동산, 교회 에덴 동산, 사회 에덴, 이 기쁨을 지켜내기 위해서 선악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 소원 성취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여행 다니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게 좀 불가능해요. 지금 학교의 기능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도 이 역할은 못합니다. 이건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뒤에 살펴보면 이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선악을 분별해서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겉으로 목사라고 해도, 선지자라고 해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역할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이 율법 전하는 일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붕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1절 살펴보았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왜 망하는 거예요? 국방력이 약해서?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지, 국방력이 강하다고 지켜주지 않고, 그 사회가 정치를 그러니까 물론 정치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게 정치예요. 그럼 정치를 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에레미야 당시의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백성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여러분, 교회가 조직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이 국가가 조직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조직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른 선악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에요. 교회라는 기관이 아무리 커서 장로들이 우리 교회에 수백 명이 있고 위원회가 있고 부서가 많아도 거기 장들이 선악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 조직 가지고는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조직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아무나 세우면 교회건 국가건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보니까 확진자가 1억 1천만 명이 넘어갔어요. 사망자가 지금 260만이 됐어요. 엄청난 거예요. 사망자가 260만이에요. 자,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통제가 되는데 지금 통제가 되지 않는 나라, 제가 저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도 통화를 하면 거긴 통제가 안 돼. 방치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너무 많아요. 확진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어떤 의료 장비로, 의료 시설로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고민하다가 이 질문하고 교회 원리하고 똑같아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가에서 정치도, 경제도, 군사력으로도, 교수도, 어떤 지식 가지고도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제대로 진단을 받아서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일단, 자, 이게 지금 이 원리가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서 감염이 됐으면 격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격리되지 않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나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그 진단 키트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진단 키트가 고물이야, 잘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감염이 됐는데 감염이 안 됐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이 사람은 나가서 돌아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래서 자가 진단하잖아요. 내가 지금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는 대통령도 못해요. 국방부 장관도 못하는 거예요. 교수도 못하는 거예요. 의사도 못하는 거예요. 뒤처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럼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로. 영적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15절 보면 하반절 보세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악이라는 것이 온 땅에 퍼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증상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죄라는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다 감염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감염되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격리해야 돼,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 뭐 집합 금지해야 돼 막 이러지만, 모든 인간은 로마서의 진단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싸그리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나가서 손을 대는 것마다 전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학교에 가고 어떤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하면 그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죄를 계속 감염시켜서 거기를 악하게 만드는데 도사가 됐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실은 저희들이 이 바이러스가 치료되기 전까지는, 예수로 인해서 치료되기 전까지는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말한 대로 제사장에게 합격 판정을 받기까지는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려서 돌아다니는 거는 그렇게 금하지만, 지금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돌아다니는 건 냅둬요, 안 냅둬요? 그냥 냅둬버려요. 냅두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가는 데마다 범죄를 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못 살게 해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국가를 망쳐버려요,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에 걸리면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발열. 저는 오늘 뭐 34.9밖에 안 나오던데 왜 이렇게 제 온도가 또 낮아요? 자, 발열. 어쨌든 높으면 안 돼요. 그럼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죠.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가래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와요? 그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일단 창세기로 보면, 제가 기도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나님을 떠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숨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싶어요. 특징이 하나님이 싫어. 그냥 그분의 낯을 보는 게 두려워. 감염됐구나 이 사람.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다가 그 다음부터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모든 죄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 씌워버려요. 책임 전가를 해버려요. 네가 그랬잖아. 당신이 그랬지 뭘 내가 그랬어. 뒤에 돌아보면 내가 너무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싸움할 때는 이기고 싶은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 여보 때문에 그랬어. 여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돌아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이래.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게 증상이에요. 마가복음에서도 나와 있고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신의 열매가 있잖아. 육신의 열매가 뭐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기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요, 지금. 영적 마스크도. 근데 이건 또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자기도 감염 안 되고 나도 남한테 안 시키려고. 그럼 실은 이 마스크가 이거 써야 돼. 이렇게 쓰고 이거 말씀 마스크, 이게 이제 백신이잖아요. 이 백신도 안 맞잖아요, 지금. 증상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선지자가 이걸 진단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결국 학교 선생이, 교수가,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단을 잘못 내려줬어요.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괜찮다. 죄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대로 살아라. 그 사람들은 소수자다. 막 이러면서 진단을 제대로 못 해준 거예요. 진단 키트가 잘못돼 버렸어요. 그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되게 설교가 이 바이러스라 좀 쉽네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진단 키트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진단 키트가 다 잘못돼 버린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에 왔는데도 목사라는 사람이 오늘 악이 선지자들로부터 다 퍼졌다라는 건데, 죄를 잔뜩 짓고 있는데 괜찮아 해버린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당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염됐는데 안 됐는 줄 알고 싸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방치된 결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냥 격리되는 것밖에 없어요. 백신 맞는 것밖에 없어요.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교회가 고장났다, 목사가 지금 고장났다, 강단이 고장났다, 진단 키트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로부터 이 사악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온 땅에. 도둑문 때문에, 사기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절까지)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네. 지금 13, 14절은요, 뭐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설명한다면 지금 사마리아 선지자와 예루살렘 선지자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어요. 굳이 비교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는 이미 망했지만 당연히 거짓 선지자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박옥수, 뭐 문선명, 뭐 신천지 이만희, 뭐 이재로 이렇게 하여튼 이분들은 이단이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아닌 줄 알았는데 똑같다, 이런 뉘앙스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도라고 해요. 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말은 공포스럽다, 소름 끼치도록 싫다, 역겹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역겹고 소름 끼치는 행동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이 뒤에 말 중요해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은준이 이제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해줬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격려하여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줘요?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잘못 진단하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의사 찾아갔는데 난 아파, 지금 분명히 아파,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아파. 근데 의사가 괜찮아 그러면 어때요? 더 짜증나요. 진단을 정확히 해주면 좋겠어요. 저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오진을 했어요. 병원에서 하지 정맥류였는데 그 병원에서 부천인데 아닙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나올 때. 아니 오히려 그거였으면 치료라도 받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제가 3개월 동안 방치된 대로 살았어요. 다른 병원에 갔다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 선지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악을 행하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장로님 괜찮아요,
요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로님 최고입니다. 장로님 좀 열심히 하시잖아요. 괜히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또 정당화시켜줘요. 자,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킨다는 게 뭔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신은 지금 칭이 되었으니까, 의로워졌으니까 성과 거룩해지는 것은 선택입니다. 어차피 구원은 받아요.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뭐 이 얘기는 그만할게요. 제가 로마서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난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이 신학적으로 정당화를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 그분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버린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당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싸 좋다 그러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진단 하나 잘못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진단을 정확히 해주면요, 그 진단이 싫어서 진단 잘해주는 목사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는데, 무자격 면허 있는 목사 의사 찾아가서 좋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를 정확히 진단해주면 싫은 거야. 그냥 찾아왔으면 좋아,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해주는 데는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유리하게 생각하고,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되도록 밖에 생각을 못해요. 인간은. 이게 로마서에서 치우쳤다라는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 자체가 이미 치우쳐버렸어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죄거든요. 하마라티아 벗어나 버렸어요. 그냥. 근데 선지자는 어떨까요? 그럼 목사는 어떨까요? 완벽하나요?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이 당시에 선지자나 지금이나 목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야, 너 죄인이지. 그러나 너도 똑같은 놈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네가 할 일은 한 가지가 더 있어. 그게 네 사명인데 너는 꼭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를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진단해 줄 것이고, 이 국가와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을 진단해 줄 텐데, 그 회의에 참여해서 회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진단하는 그 진단 키트로 너희도 이 시대를 진단해 줘야 돼. 만일 니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악이 퍼져버릴 거야. 의인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이 망해. 너희들은 생명 걸고 사람들이 욕하고 싫어해도 바르게 진단해 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에덴 동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많은 봉사와 헌금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제대로 진단을 안 해주니까 가정의 에덴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개인의 에덴, 공동체 에덴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못한 거죠. 뭐 저라고 잘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앞으로 저도 목사들이, 교회들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데, 쉬운 말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수다 떨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건 그냥 잘 쪼개서 어떻게 전할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진단을 받아서 내가 치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판단력을 가지고. 자, 18절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면 요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나 누가 여호와의 집회 안에 섰는가, 그리고 보는가,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가. 여기서 세 개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서다, 보다,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집회 안에 서서 그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펴놓고 성경 펴놓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전한 거예요. 조작해낸 말들을 전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꿈꾼 것들을 전한 거예요. 성경 펴놓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서서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라는 단어, 이 소드라는 단어는 몇몇 제한된 존재들만 접근할 수 있는 모임, 혹은 그러한 모임에서 만들어지는 모략 등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신다고 했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저는 목사하고 놀란 건 뭐 제가 뭐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고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말씀이 짝이 맞아지면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라는 게 계속 깨달아져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의 일관성이 파괴돼 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는 성경의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깨지는 걸 되게 재밌어 하는데 이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관성이.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하나로 통일되도록 알려주세요. 근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서서 보고 들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종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예언을 해야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16절 봅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거짓 선지자도 가르쳐요. 그것도 불경 펴놓고 가르쳐요, 두루마리 펴놓고 가르쳐요? 두루마리 펴놓고 가르쳐요. 그런데 헛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희망을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그 뜻이 너희에게 헛된 희망으로 채운다라는 말이고 너희들을 공허함으로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당연히 뭐 이제 기분 안 좋을 텐데 원래 되게 좋아해요. 삼박자 축복 그럼 되게 좋아해요. 복을 받을 줄 믿으면 아멘이 크게 나와요. 그런데 이건 근거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기초 위에서 전한 말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게 돼 있어요. 들을 때만 좋아요.
나가면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교회에서 들을 땐 참 좋았는데 그게 나의 일상생활 속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공허한 말이고 헛된 말이고 근거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근데 그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건, 묵시란 건 뭐예요? 잠언서 28장 19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죠. 그 묵시가 비전이라고 번역됐죠. 이상, 계시로 번역됐는데 이게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묵시는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요, 뭔가를 보긴 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도 참여하지 않고 뭔가를 보면 뭔가를 잘 못 봐요.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밖에 못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밖에 못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자꾸 뭘 보면 봤다 이러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엉뚱한 걸 보고 와요. 자기 생각을 봐요.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보고 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버려요. 그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모르는 게 특징이에요. 생각할 때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작해낸 말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조작을 잘할 수 있어요. 짬뽕 시킬 수 있어요. 23장 28절 봅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뭐래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참 선지자는 뭐라고요? 내 말을 받은 것을 성실함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말하는 자는 겨에 비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는 알곡에 비유돼요. 겨는 뭐예요? 시편에서 살펴보았지만 알곡과 섞여 있지만 날아가 버려요. 채 걸러서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의 말은 열매를 맺는데 이건 그냥 날아가는 말이에요. 날아가는 말, 공허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꿈을 꾼 선지자는요, 이 겨처럼 말씀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그래요. 성도들의 상황과 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이 막 앞뒤가 막 바뀌어 버려요. 지난주에는 저렇게 말했다가 이번 주는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엔 자기 유리하니까 나중에 불리하니까 말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는 말씀의 일관성이 있어서 그 말을 성실함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건 듣기 싫어하건, 상황이 좋건 나쁘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때로 힘들죠. 일관성 있게 전한다는 거. 에레미야처럼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죽이려고 할 때 한 번 정도 백성 편에 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한 번 정도 바리새인들과 손 한 번 잡았으면 끝나는데, 그 손 한 번 안 잡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죠. 그걸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만 끝장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또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불 같다, 방망이 같다 그래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아요. 저는 이 불 방망이를 그래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불이라는 건 뭐예요? 나도 내 안에 죄를 태울 수 없는데 어느 날 그 불이 내 안에 죄를 싹 소멸해 버려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 하나로 청소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방망이가 뭐예요? 그렇게 완악한 내 자아, 자기중심적인 생각, 끄떡도 안 하던 생각, 내 고집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들려질 때 와르르르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러 올 때 그걸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의 위력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오세요? 인정 아멘 하셔야 돼요. 저도 그걸 한번 맛보면 들을 때마다 좀 방망이로 맞고 싶고 성령의 불이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그걸 갈급해 하다가 1년, 2년, 10년 동안 그걸 맛보지 못하면 나도 그 불과 방망이를 기대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완전히. 말씀 에너지는요. 천지를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인데, 여러분 말씀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냐면, 여러분 요즘은 다은이 아나? 콩알탄하로? 띡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사다가 틱 터뜨리는 거.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하고 와요. 교회 올 때 말씀이 콩알탄도 못하지. 오히려 말씀은 있는 거를 없게 만드는 줄 알아요.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씀은 막 나를 갉아먹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올 때 뭐 방망이 불 기대도 안 해. 나 오늘 불 받아야지, 뭐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말인 줄 알아. 나 오늘 방망이로 얻어맞아야지, 이거는 옛날에 60년대나 일어났던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산기도 다니는 사람들이나. 현대판 교회에서 웅장한 오르간 놓고 지금 기가 막힌 지금 연주단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불, 성령 그러면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회를 안 해요. 불 얘기 원래 당연한 건데, 성령의 불 받아라 당연한 건데, 이게 이상하게 사용되면서 그 단어조차도 쓰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신사적인지. 목동에 수많은 교회에서 만일 막 그런 집회를 하면 그냥 이상한 집단으로 봐요. 성령 집회한다 그러면 이상한 집단으로 봐요. 물론 성령 집회가 잘못돼서. 자, 우리 교인들은, 저도 그렇고, 말씀은 우리의 전생애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다은이 나왔지만 다은이 바꾸고도 남아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바뀌어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소경들에게, 안진뱅이에게, 몸이 치료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다 치료하세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기대도 안 해.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말씀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고쳐요. 옛날에 맨날 뭐 기믹도 맨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예화 귀찮잖아요. 고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만 회복이 되면 교회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짜 존귀한 곳이 돼버려요. 교회 그러면 야, 방망이, 불, 내가 변화되는 것,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죄가 이겨지는 곳, 승리하는 곳, 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지금 박제돼가지고 겉모양만 남았어요. 겉모양만. 그 안에 그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자, 오늘 이러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자,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선지자들은 거기에서 어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 그냥 제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물론 아까 이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했는데, 당연히 거기서 369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뭐 교회 성장의 비결 뭐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런 거 말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A라고 창조했으면 이 A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상이 잘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잘못됐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잘못 살아가고 있으면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덕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뭘 기대하고 오시는지 제가 오늘 질문지에 썼는데 궁금해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뭘 기대하고 가요? 야 오늘 그 의사 만나니까 너무 재밌어. 그럼 의사 좋은 의사인가요? 나 그 의사 만나고 오니까 너무 시인 같아. 나를 진단해 주는데 막 시적 표현을 해. 막 철학가 같아.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 근데 진단은 개똥으로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도 시적 표현을 안 해도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면 조금 냉정하게 보여도 여러분 누구한테 갈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죠. 근데 교인들은 안 그래요. 재밌는 목사한테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슬프대, 좋대. 거기 가면 기쁘대. 거기 가면 감동이 있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더라. 그래서 난 좋아.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뭐 싫어하더만. 진단해 주면. 왜 맨날 나를 저렇게 진단해 주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들이 자꾸 그 앞에서 코미디하고 웃기고 울리고 천국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감동 주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강해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좋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목회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도덕적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이 선지자가 특별히 강단에 서는 목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단을 제대로 못 받으면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을 전해주기 시작해요. 희망사항, 변진섭의 희망사항도 있지만 희망사항을 자꾸 말해요. 근데 성도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은 좀 우둔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다 우둔해요. 병원 가서 자기가 암 말기인데 희망사항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복음서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 그래요. 너 뭘 원해? 나 낫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암 말기 의사 앞에 왔는데 뭐 하기를 원해서요? 술 한 잔만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여행 가는 게 꿈이에요. 지금 성도들에게 뭘 원하세요? 그러면 그냥 자식 새끼 잘 되고 집 한 채 사고 뭐 하면 주님 믿음 없네 이 자식. 지가 지금 암 말기 걸렸는데 주님 난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나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지금 문둥병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는데 너 믿음 있네 이러는데 지금 내가 막 죽어가고 있고 문둥병 걸렸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데 거기서 집 한 채 주세요. 우리 자식 대학 보내주세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걸 왜 구하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지금 내일 모레 죽는데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TV는 라디오는 국가 지도자들은 학교는 절대 죄를 지적을 안 해요, 여러분. 죄 지적하면 TV 다 돌려버려요. 유튜브 안 봐요, 여러분. 조회수 올리려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세상은 지금요,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해달라고 하니까 계속 희망만 노래해줘요. 드라마도 모든 인간의 욕구, 그들의 지저분한 거에 맞도록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사랑을 노래하다가 요즘은 우리 안에 그 말들을 보면 지저분한 말들이 많아요. 왜? 인간이 그걸 원하거든요. 그런 희망사항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사람들이 희망사항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단에서 성도들이 원하는 자꾸 그 희망사항을 설교해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 가스펠 보세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희망상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다가 요즘은 인간이 자꾸 원하는 것들로 가스펠송이 바뀌어버려요. 가사 자체가 점점점 타협해 나가는 거예요.
행복을 사람들이 원하면 행복을 준다고 말하고,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다고 말하고, 삼박자 축복을 원하면 삼박자 축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해먹기가 편해요, 여러분. 여러분, 무자격 의사 있잖아요. 의료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의사 해먹기 편합니다. 왜 그거 없어도 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물론 지금 의사는 안 되지만 지금 목사가 그러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의학 지식이 없어도 정확히 진단해 주지 못해도 환자가 뭘 원하지 해서 괜찮아요 라는 말만 해주면 돈 벌어요. 그리고 그걸 좋아라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럼 의사 해먹기 진짜 편한데 목사 해먹기가 편하게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 현실이. 왜냐하면 성경 몰라도 얼마든지 목회를 해요. 교리 몰라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왜? 성도들한테 이거 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의 희망상만 전해주면 지식 없어도 목회가 얼마든지 잘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교회에서는요. 성도들 자체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진 않아요. 맨날 힐링 시켜달라고, 맨날 위로해달라고 하니까 그 말만 해주면 되거든요, 원하는 말만. 그리고 몇 가지 퍼포먼스만 잘하면 목사 다 존경하더라고요. 믿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수 막 해주고 막 이러면 가운 하나 입고 경건한 말하고 그러면 그냥 막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참된 선지자들은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잘 여기 묵상해 보세요.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뭐라고요?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래요. 내 백성에게 누구요? 내 말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 말고요, 내 말, 하나님의 말.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 데레크,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영적 현실을 진단해주고 문제 해결 방식을 이 바이러스 해결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감염자들이 격리되지 않고 나갔을 때 이 모든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죄가 치료되지 않고 말씀의 백신을 맞지 않고 자꾸 싸돌아다니면 하나님이 만든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우리 자꾸 이제 원래 맞는 말인데, 먼저 이렇게 어떤 조직 건물을 세우기 전에 성도나 신학생이나 전도사나 목사가 먼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 같으니까, 말기암 환자는 중환자실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교회를 중환자실로 끌어들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너희들 움직이면 큰일 나. 지금 밥 먹는 게, 여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이러다가 더 가다가는 큰일 나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니까 너희들 중환자실 다 들어와. 하나님 모든 거 멈추게 한 거예요. 지금 멈췄잖아요. 멈춰서 뭐 하라는 걸까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지 움직일 수 있어. 이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움직였다가 너희들은 더 가다가든 암 말기가 아니라 그냥 죽어! 너희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나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신학생들도 다 뭐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해봤자 잘 돼도 안 돼요. 잘 되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건 그냥 여호와의 회의에 먼저 참여하는 일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이게 돼야지 뭔가 이게 끝나지 않을까,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을까. 이게 돼야지 다시 교회가 출발할 때 열매 맺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걸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상을 노래해야 돼요.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핵심 가치로 알고 시작을 했는데, 철저히 앞으로도 더 그 위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교회. 조금 내가 부인당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위로받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면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이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